요한복음 1장 1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4월 28일 수요일 새벽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기록한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라는 말인데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죄로 멸망된 인간에게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셨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의 길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온 인류에게는 가장 기쁘고 복된 소식입니다. 복음서들이 4권인데요. 요한복음은 다른 3권의 복음서들과 조금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세 복음서들이 먼저 기록되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다른 세 복음서들에 나타나지 않은 이야기를 기록해서 보완을 했다는 점과 사실 자체만 아니라 사실과 함께 가르침을 주곤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원리가 가장 잘 나타나 있는 복음서입니다. 복음서가 왜 4권씩이나 있는가 하실 텐데요. 각각의 복음서들은 기록 당시 대상 독자가 다르기 때문에 대상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대상에게 합당하게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4권의 복음서를 종합적으로 볼 때에 비로소 그리스도의 면모가 입체적으로 완성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각각의 복음서들은 대상 독자가 다르기 때문에 비중을 둔 중점이 서로 다릅니다. 마태복음이 왕이신 그리스도의 중점이 있다면 마가복음은 종이신 그리스도의 비중이 있고 누가복음은 완전한 인간이신 그리스도의 비중을 두었는데요.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데에 중점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요한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말하고 있는데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믿고 그분의 이름으로 회개하여 생명을 얻게 하려고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 읽었는데요. 그것은 요한복음 전체의 주제를 먼저 요약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18절까지 읽었는데요. 오늘 묵상은 5절까지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네, 우선 우리가 믿고 그분의 이름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분이라면 어떤 분이어야 할까요? 물에 빠진 사람 눈앞에 지푸라기와 구명보트가 있다면 구명보트를 붙잡을지언정 지푸라기를 붙잡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고자 할 때에 우리의 구원자를 우리가 믿을 수 있으려면 구원의 보장이 완전하고 영원해야 합니다. 지푸라기를 믿을 수 없으니까 붙잡지 않는 것이죠. 구명보트는 분명히 구원을 줄 거라고 믿으니까 붙잡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보장이 완전하고 영원한 것을 요한이 말하고자 요한이 우리의 구원주 되시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주 되신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 1, 2, 3, 4, 5절에서 말씀하시는 그 핵심을 정리한다면 첫째, 태초부터 계신 분입니다. 영원성이죠. 둘째,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신 분입니다. 삼위일체입니다. 셋째, 말씀이신 분입니다. 말씀은 진리와 복음을 말합니다. 넷째, 만물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이렇게 영원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이신 분이시고 진리와 복음이 되시고 창조주이신 분이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영원하시고 창조주이시며 진리의 말씀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진리의 말씀을 인생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주시는 구원이 완전하며 영원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인간이 주는 구원이란 구원이고 싶은 자기 만족일 뿐이겠죠.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구원은 구원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다른 종교에 구원이 있을 수 없고 오직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는 것은 결코 독단이 아닙니다.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란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하는데요. 우주 만물 속에 들어있는 창조와 운행의 원리를 말합니다. 이 원리는 창조주만 세울 수 있고 창조주가 원리를 세우고 그 원리에 따라 창조하고 섭리하시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원리는 언어로 표현되죠. 인간이 만드는 어떤 것들도 다 언어 기호로 그 원리를 먼저 가진 후 실물을 만들어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운행하십니다. 1절은 예수님이 진리 그 자체라는 것과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과 일체로서 함께 계신 분이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진리 그 자체이심으로 구원이 되실 수 있습니다. 진리가 조금이라도 어그러진 것이 곧 죄이고 멸망이죠. 사람이 만든 물건도 원래의 원리에서 어긋나갈 때 고장이 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진리 그 자체이신 분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이시라는 것은 진리의 전달자이시고 그 인생과 인격 자체가 진리의 화신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인생으로 인격으로 보여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성자 하나님이 성부를 인생으로 인격으로 보여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진리를 인생으로 성부 하나님을 인생으로 보여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진리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보여주시는 구원의 길만이 완전한 구원의 길입니다.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생명이란 죽음의 반대입니다. 죽음이 언제 왔냐면 첫 범죄 때 인간에게 즉시 죽음이 왔습니다. 아담이 즉시 고꾸라져서 몸이 죽은 것은 아니지만 죽음의 증상이 즉시 왔습니다. 수치심을 느껴서 몸을 가렸고 두려움을 느꼈고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고 정직함이 사라지고 거짓말을 했고 범죄의 원인을 하나님이 주신 여자 탓이라고 책임 회피하고 하나님을 대적했고 결과적으로 미움과 살인과 영적 간음이라는 정신세계 속으로 깜깜한 정신세계 속으로 한순간에 떨어졌기에 그런 행동들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죽음의 증상들입니다. 그러니 죽음의 증상들은 곧 어두움의 세계입니다. 어둡지 않으면 그런 어리석은 행동들을 할 리가 없죠.
자신의 눈이 어두운 만큼 하나님도 자기가 보는 만큼만 보실 거라고 생각하기에 그런 거짓된 행동들을 하는 것입니다. 어둠이 곧 죽음입니다. 생명은 사람들을 죽음의 세계인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생명의 세계인 빛 가운데 살게 함으로 사람들의 빛인 것입니다. 빛은 생명, 생명은 빛입니다. 빛이어야 생명인 것입니다. 어두움 가운데서만 살아본 사람들은 자기들이 어두움 가운데 있는 줄을 모르죠. 스스로는 절대로 그것이 어둠이고 죽음인 줄을 알 수 없습니다. 마치 좀비들이 자기들의 정체를 알지 못하고 좀비 짓을 하듯이 깜깜합니다. 죽음 상태에 있는 사람은 스스로 살아날 수 없고 어두움 가운데 있는 사람이 스스로 진실을 볼 수 없듯이 생명이 들어와서 접목되어야 생명을 얻고 빛이 밖에서 들어와 조명되어야만 자신의 더러움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빛이 필요했는데 그 생명의 빛은 오직 이 죄악 세상에서 자체적으로 생산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어져야만 오는 것입니다. 5절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래서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성육신하여 등장하셨는데 그렇지만 어두움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알아듣지 못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은 곧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3년을 사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부활체는 이 세상에 안 계시지만 성령을 제자들에게 보내셔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대신하고 성령이 예수님을 대신하고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제자들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전달될 때에 마음을 열어 받아들이면 영혼이 밝아지고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을 구원의 길에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말씀이 구원이고 생명이고 예수님이십니다. 말씀 묵상으로서 진리의 빛 가운데로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진리이신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스스로 어둠인 줄도 모르고 있는데 빛을 비춰주셔서 비로소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나의 어둠을 발견하여 살아갑니다. 그러나 아직도 여전히 어둡고 아직도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바가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 날마다 진리의 빛 비춰주셔서 이 빛 가운데로만 걸어갈 수 있도록 늘 말씀 묵상 가운데서 깨달음으로만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오직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그 공생애가 내 곁에 있는 것처럼 묵상 가운데서 빛이 비추어지는 그 밝음 가운데서만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